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히 각 나라와 족속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변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모습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분명 거기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해들이 일어나서 곧 포기하고 마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함께 아름다운 하늘교회 공동체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 그를 걷게 만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가 시장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종종 만나곤 했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구걸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성전문에 날마다 두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쩌면 그는 그의 삶의 불행과 같은 이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구걸을 했다면 사춘기 때엔 죽기보다 싫은 구걸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이 걸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을 만나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를 가려면 노량진역을 나와서 육교를 건너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 위에 바로 이런 분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앉아 계셨는데 대부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그 사람들에게 돈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서도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본 목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동정의 손길인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이 많이 모이면 즐거워했고 적게 벌리면 실망하거나 걱정과 염려, 불평을 해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저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과 웃음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가봅시다. 그들은 왜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앞에서 초대교회의 변화의 원인이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이죠.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습관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이 바로 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보며 살아갑니다. 거기엔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유독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시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분명히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분명 베드로와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보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걷게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멘.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준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른 것이죠. 은과 금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사람들의 동정이었을까요?
그도 걸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들처럼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가족과 함께 좋은 것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런 삶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현실에 막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살기 위해 은과 금을 자신에게 줄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거기엔 행복도 웃음도 진짜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은과 금을 추구하고 또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역시 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생길지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찾기 전까지는 그렇게 모두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매일 드나들면서 거기서 이 사람을 매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그를 주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성령님께서 그를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그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은과 금이 아닌 그 사람의 외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내적 필요,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의 필요인 은과 금을 주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앉아있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만 보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 또 도전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겐 돈을 잘 줄 것 같은 사람, 선한 사람이 보일 것이고요. 그에게서 받은 돈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그들에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고통과 목마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열정이 보였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보인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금은 보화를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야 할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주의 포기하심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